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인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힘들어 있는 가운데 세상의 공격과 비난의 화살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교회에 모이느냐, 너희는 아직도 교회에 가느냐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런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과 속상함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는 그 참혹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가뭄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일까요? 그죠?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왕비였던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있는 굴에 도망한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 어린 마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바람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바위와 산을 부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런 지진과 그런 불의 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셔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옥이 있구나 하고 벌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왜 교회를 가느냐,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느냐, 봐라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헛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잘 들리지 않는, 잘 인식되지 않는, 잘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임명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에 인간 중에서 저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사람들 앞에 기꺼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았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의아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꼭 노숙자 마냥 길거리를 배회하시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고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진짜 맞습니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고통, 우리 삶의 문제나 아픔과 고통과 병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이 성경을 이해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알려주지 않아서 비밀입니다. 그렇죠? 비밀이라는 것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비밀인 것입니다.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원어의 뜻은 사실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입니다. 비밀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는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 신비입니다.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비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신비라고 번역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리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유들이죠. 먼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려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어떻게 되었느냐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물론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씨에 있습니다. 씨. 씨는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뿌리시는데 어디에 뿌리냐 하면은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데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복음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씨가 말라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복음을 쫓던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대 같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졌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게 취급이 되어지고 버려지고 소멸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 때문에 무서워하는 놀라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해진다면 그것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그렇게 연약하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길가 돌짝밭 가시덩기가 있는 그런 밭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재물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로 인식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18절 이런 놀라운 복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성경 구절이 들리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신비는, 천국의 복음은 얼마나 연약한 것이냐면 그 뒤에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땅에 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지도 못하는데 그 결국은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이란 그랬습니다. 빵에 누룩이 있던 누룩이 없던 외관상으로는 판별하기가 어려운데 그 누룩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빵은 부풀어 올라서 놀라운 양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오해나 비난이나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이 마침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 복음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힘이 마지막 그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도록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산을 향하여 외칩니다. 산아, 나를 덮어다오. 저 주님으로부터 나를 감추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어려움, 병마들을 대할 때에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싹이 트이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그것은 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곧 그날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애를 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주님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부분 속에 복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과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